하나님 아버지의 열망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악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여정 발걸음마다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특권, 산상수훈의 삶을 가져가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른바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며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매우 간결하고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그냥 빨리 외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임을 마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주기도문을 쭈루루룩 외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치 주문 외우듯 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듯이 결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고 그 깊이 역시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과연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열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결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그것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삶의 방식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산상수훈의 삶을 이루는 그 제자의 특권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간구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얼핏 보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 즉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내용인데 그 시험과 악에 드는 그 부분이 나에겐 책임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면 됐네 하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내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삶, 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는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 내용들을 총망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이른바 송영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으로 넘어가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과연 이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을 제가 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열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로 결정하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옷이 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와 악을 품고 있고 우리의 욕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참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열망하심,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에 있는 악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망이 뭘까요? 아버지의 열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곧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열망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용서하는 자가 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갖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열망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을 부수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영광받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영광을 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른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영광,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인격적 영광 돌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초의 사람은 마귀의 일에 꼬여져서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해버리고 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긴 경륜 가운데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열정이고 아버지의 열망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열망하심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맞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갖지 못하는 것, 결국 마귀에 속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뭔가? 바로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아버지의 열망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망하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성령님을 부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열망하심, 그 열망하심을 가슴에 품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악에 대해서 그 악을 끊고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내 가슴 속에 왔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버지의 열망을 내가 가슴에 품었다면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악에 대해서 악을 끊어버리고 악을 대적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시다시피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악한 자라는 해석입니다. 악한 일들은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악한 일과 악한 사람을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역시 보호를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을 속에 있는 더 본질적인 악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 이런 거는 실존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실존적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벼르고 있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또 이 마귀 사탄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예수님도 못 이긴다, 예수님의 이름도 못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향이냐면 이 영화의 영향입니다. 그 마귀 나오고 귀신 들린 거 나오는 영화, 그런 데 보면 꼭 목사님과 신부님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죽어요. 그래서 그게 뭐 못 이기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마귀 사탄을 굉장히 귀엽게 여기는 겁니다. 앙증맞은 모습으로요. 혹은 요즘은 또 드라마 같은 데서 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종류들의 요소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잘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친근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마귀의 나쁜 계획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자리를 이탈케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원수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케 하고 우리를 속인 다음에는요, 그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을 고소까지 합니다. 아주 못된 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하고 이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거기에 넘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악한 계획 속에 자주 우리의 생각이 미혹되고 팔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인생을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려면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려면 이왕이면 많이 벌어야지 되는데, 많이 벌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목적과 그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겠어? 그렇게는 못해 하는 생각이 혹시 쑥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럽니다. 남들이 좋은 집을 샀대. 나도 큰 집 사야지. 혼자 사는데 큰 집 사고 싶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악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 더러운 원수 마귀에 의하여 움직이는 일들에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린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선한 데의 지혜로움을 갖고 악한 데에 미련해지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치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대요.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더욱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한국어 번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악한데 미련해지랍니다. 우린 원래 미련한 거 싫어하는데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게 복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시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십시오. 가끔가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목사님, 남들은 거짓말해도 안 들키고 잘 사는데요, 저는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하면 꼭 들켜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남들은 맨날 교통신호 어겨도요 한 번도 안 걸렸다는데 저는 어쩌다가 늦어가지고 이번만 한번 어겨야지 하고 딱 어기면 꼭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티켓을 끊어줘요. 복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발빠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느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가?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놓여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결정이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슴에 품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열망하심, 하나님의 소원하심, 아버지의 그 비전을 내 가슴 속에 품었을 때에 우린 당연히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악을 끊어버리고 그 악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악한 세력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며 더러운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했사오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세너시티에서 살던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요, 저녁 늦게 모임을 가졌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은 아파트인데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였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먼저 집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걸 보고 한 두어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답니다. 거기에 주차를 딱 하는데 저쪽에서 3명의 남성이 조금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오는데, 왜 순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이거 뭔가 좀 위험하다. 이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차 안에 가만히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서 쭉 저쪽으로 멀리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차에서 이제 이 정도 거리면 안전하겠지 생각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3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확 돌려서 이 남편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블럭을 갑자기 뛰어가면 더 이상할까 봐 걸어가면서 가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저 3명을 제압할까? 평상시 무술을 연마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3명을 이렇게 한번 제압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의 속에 더 강한 마음이 올라오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신비롭게도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간격이 좁아질수록 불안해져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넘치더랍니다. 그래서 그 블럭의 코너를 탁 도는데요, 그때는 거의 다 가까이 왔었는데 그 돌자마자 누가 있었냐면 그 저녁 시간에 갑자기 이삿짐을 옮기는 6,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거기에 있었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칫 서버리고 뭔가 좀 주저하다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현명한 남자가요, 아내에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내한테 말했다가 밤새 또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잘까 봐요. 그냥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나눴답니다. 어제 저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하고 대답을 하더래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자기를 내려주고 주차를 하러 갔는데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마음속에 남편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뭐 아무 일 없이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럴 때도 있겠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아침에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답니다. 뭐 이런 얘기가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자주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끔 하셨던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 이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을 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악을 대항하며 싸우고 악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주는 미쁘사, 이때 미쁘다라는 얘기 뭐냐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때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술을 연마시킨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보혈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을 끊어버리고 대적할 줄 아는 그 믿음 갖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아버지의 열망을 품고 악한 자들과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대적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굳건하게 하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오늘 내가 아버지의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글 성경 보면은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한국어의 흐름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서 빠진 건데, 원래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꼬박꼬박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을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악에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전만이 새생명교회 가슴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악을 끊어버리며 악을 대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우리 권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 우리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였고, 적어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그 가슴, 아버지의 열망하심에 통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의 간구 내용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 때문에 그 다음에 과감하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요, 이거를 잊지 않고 이 부분들을 늘 경험하며 산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고 주님은 나에게 늘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잊지 않았던 건 뭔가? 이렇게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심은, 그 이유는 뭔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 주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가 선포했던 그 복음, 그 선포했던 새 생명의 복음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려지게끔 하시고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곁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 다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악한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갇힘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세는 뭐냐면, 선포하는 우리의 복음의 그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주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을 보게끔 하시며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새 생명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장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고, 아버지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한 것과 타협할 수 없고 악을 끊어버리고 대적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으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으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지금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서, 악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린 주님 앞에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열망하심을 가슴에 품었기에 기꺼이 악한 일들, 악한 자들,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의 계계를 끊어버리고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열망하심,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통로되고자 하는 그 결정과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